30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님 멍에와 짐을 얘기하는데 멍에라고 하는 말이 이제 쥐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쥐고스는 사실은 일종의 경구와 같은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유대 랍비들이 사용하는 표현인데 그냥 뭐 단순한 멍에가 아니라 율법의 멍에, 토라의 멍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로 그런 표현 썼죠. 율법, 당신에게는 율법의 멍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뭐 그런 식의 멍에를 지어준다는 겁니다. 짐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르티온이라고 하는 단어도 유대 율법주의자들,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율법적인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강조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관용구라는 거예요. 관용구. 그러니까 멍에와 짐을 지라고 하는 거는 당신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되는 마땅하고도 당연한 그 짐이 있는데 멍에가 있는데 그거를 감당하십시오. 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잖아요. 율법의 짐을 사람들이 자꾸 지켜보려고 합니다. 뭐로 지키려고 하냐면 자기의 율법적 자아로 지키려고 합니다. 율법적 자아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율법 조문이 613개나 됩니다. 그 613개나 되는 율법 조문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자기 인생의 짐이 되더라는 거예요. 멍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을 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600개의 율법 조문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해도 그러냐? 그런데 네가 한 가지 법을 어겼으니 그러므로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을 내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로움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피곤하죠. 의로움에 대해 열심을 가지고 도달하려고 해봤더니 열심으로 도달이 안 됩니다. 육체가 피곤해요. 육체만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도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움과 열심을 가지고서 뭔가를 이루어보려고 하니까 인생이 결국 뭐가 되느냐? 괴로움이 된다는 거예요. 괴로움.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를 믿고 살았습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자기 실력 믿고 자기 어떤 열심을 가지고서 인생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실력과 열심이 자기 인생에 행복을 주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실력과 열심을 발휘해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생이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이 자꾸 일어난다는 겁니다. 인생이 낙심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를 붙잡고 살지 마라. 너 자신을 붙잡고 살지 말고 나한테 와. 나한테로 들어와라. 주님께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신 말씀입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30절에 자기 멍에는 쉽고 자기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의 멍에나 예수님이 짊어졌던 짐이 정말 가벼우셨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가요? 그렇지 않죠. 인간적인 안목으로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전혀 가벼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당하신 고난이나 십자가 이게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당하셨던 어떤 멸시와 천대 이런 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뺨을 맞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혹은 주먹으로 맞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먹으로 맞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창으로 옆구리가 찔리는 경험까지 해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또 특히 조롱과 죽음을 동시에 경험해 본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타까워하지 그 죽음을 보면서 조롱하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는 주님을 오히려 조롱했죠. 조롱과 죽음 동시에 경험해 본 바가 여러 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의 형벌을 지고 세상을 떠나신 주님이 지셨던 멍에 주님이 지셨던 짐을 우리가 가볍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어떤 짐이 가볍다 멍에가 가볍다 단순히 그것을 이야기하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뭘 말씀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방식을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방식이 어떤 것이냐?
인생의 방식이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어떤 패턴으로 어떤 방식으로 인생을 사셨느냐 보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방식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자기로서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을 이끌어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자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님을 이끌어가도록 자기를 내어드렸다.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인생. 하나님이 자기를 이끌어 나가시도록 자기를 내버려 두셨어요. 자기를 맡겨드렸어요. 그렇게 인생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 나라, 그거를 이루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까? 왜 인생의 고민과 염려가 끊어지지 않을까? 왜 인생에 우울감이 들어오고 짜증이 나타나고 막 그런 것일까? 대부분 그 시간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서 보면은 다 뭐예요? 내가 나를 주장할 때예요. 내가 나를 주장할 때 힘들어요. 내가 나를 주장할 때 피곤하고, 내가 나를 주장할 때 고민이 들어와요. 내가 나를 주장할 때 염려가 있고, 내가 나를 주장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든 것이죠. 왜? 내가 나를 주장해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데요.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 기대만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나도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뭐 나를 따라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서로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라주고 여러분을 인정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어요. 지치고 피곤하고 괴롭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은 아주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자기가 붙잡고 막 씨름하면서 인생 살지 말고 나한테로 들어와서 나하고 같이 가는 인생 살자. 그 말씀 하는 거거든요. 와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와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배우라 그러셨어요. 배우라. 29절을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우라는 거예요. 뭘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 삶의 패턴을 배우라는 거죠. 예수님 삶의 방식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방식? 아버지의 뜻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라 그런 것입니다. 배우라는 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수고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해야죠. 수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 당시에 이제 팔레스틴에서 멍에를 지게 할 때, 소나 나귀에게 멍에를 지게 할 때 짐승 한 마리에다가 멍에를 지우는 법이 없습니다. 소에게 멍에를 지게 할 때 두 마리 짐승에게 멍에를 지게 합니다. 나귀도 마찬가지. 나귀에게 멍에를 지게 할 때 두 마리 나귀에다가 멍에를 지게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놈한테 멍에를 지게 하는 법이 없어요. 예를 들면 소 두 마리에다가 멍에를 지고 가게 하는데 한 마리는 어린 소고 한 마리는 경험이 있는 나이 든 소예요. 그렇게 해서 둘이 멍에를 지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경력 있고 나이 많은 소가 어린 소를 이끌어주겠죠. 이끌어준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경력 있고 나이 많은 소가 어린 소에게 가르쳐주고 어린 소는 배우고 그러면서 이 두 마리가 멍에를 같이 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 좋은 거 가르치고 좋은 신앙의 유산들을 물려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뒤에 있는 것은 바라보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런 말을 했죠. 과거를 잊어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과거의 공로를 잊어버리고 앞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번 주에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 뭘 이야기하려는지 의도를 알 겁니다. 제가 말씀 전하면서 그랬죠. 빌립보서 3장 16절. 여러분 성경에 표시해 놓으십시오. 아니면 적어 놓으십시오. 어딘가에다가 체크해 놓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바울이
자기는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뭔가를 잡았다 함도 아니라 계속해서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어떻게? 16절, 빌립보서 3장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대로. 핵심이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의 규칙대로 살라는 겁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어느 단계에 있든지. 교회를 10년 다녔냐, 20년 다녔냐, 30년 다녔냐, 일생을 다녔냐 상관없이 어느 단계에 있든지, 어느 시점에 있든지, 어느 직분에 있든지, 당신이 성도냐, 집사냐,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직분에 상관없이 어디에 있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죠. 그대로.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규칙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규칙대로. 지금까지 규칙대로. 내가 처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말씀도 읽고 듣고, 기도도 하고, 응답도 받고, 예배 드리고, 복음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런 신앙의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칙을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한결같은 거. 그런 한결같은 믿음. 우리가 일생 살아오면서 어떻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았어. 어떻든 하나님께 기도를 붙잡고 살았어. 그거를 가르쳐 줘야 돼요. 젊은이들은 배워야 돼요. 나쁜 거, 못된 거 배우지 말고 좋은 걸 배워야 돼. 좋은 거. 죄송한 말씀인데 내가 광림교회 있을 때에 원로 장로님 몇 분이 나한테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요즘 우리가 서운한 게 있어요. 아이 장로님 뭐 서운한 게 있어요? 우리가 그래도 일평생 동안 이 교회를 섬기면서 나름대로 헌신했습니다. 희생했습니다. 어떤 땐 집도 갖다 팔아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일생 동안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그래도 이 광림교회, 주님이 이루신 교회지만 우리도 그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만하게 세워지는데 우리도 한몫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맞죠, 장로님.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했죠. 그런데요, 목사님, 우리가 요즘 서운합니다. 왜요? 우리가 은퇴하고 나니까 젊은이들이 우리한테 인사를 안 합니다. 내가 이거 장로인지 뭔지 사람들이 알아주진 않습니다. 그게 서운합니다. 여러분, 뭐 우리 교회야 성도 수가 별로 안 되니까요. 다 그렇지 않겠죠. 젊은이들은 원로들을 존경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분들에게 좋은 거를 배워야 됩니다. 좋은 거. 삼인행이면 필요하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세 사람이 길을 가면은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고. 그런데 좋은 사람한테는 좋은 거 배우고 나쁜 사람한테는 뭘 배워요? 아,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교훈을 배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어른들에게서 말씀에 좋은 삶을 배우고 기도에 좋은 삶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와서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하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 여러분 홀로 멍에를 메라는 게 아닙니다. 같이 매자는 거거든요. 같이. 와서 멍에를 메라는 거는 혼자 매라는 게 아니라 나 같이 매자는 겁니다. 같이 매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우라는 뜻도 있지만요. 더 나아가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주시는 힘을 받으라는 뜻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소 2마리를 멍에 메울 때 하나는 나이 어린 소, 하나는 경력 있고 나이 든 소를 같이 멍에 매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방법도 있어요. 2마리 소를 멍에 매게 하는데 하나는 힘센 놈으로 멍에를 지우게 하고 하나는 약한 놈으로 멍에를 지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센 소하고 약한 소가 같이 멍에를 끌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멍에를 이끌어 나가도록 해요. 약한 소가 힘센 소한테 도움받는 거예요. 힘센 소는 약한 소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와서 매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나한테 배워. 그런 뜻도 있지만 내가 너한테 힘 줄게. 너는 약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강한 자가 돼서 너한테 힘 줄 테니까 인생을 혼자 붙잡고서 씨름하지 말고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주는 힘 받고 그 힘으로 같이 가자. 그런 뜻이거든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멍에 맨 자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복음은 역설의 메시지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역설의 메시지예요.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죠. 마음으로 내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내가 무슨 계획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게 돼 있다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내가 무슨 일을 계획한다고 하더라도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셔야 그게 진짜 복된 인생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뭘 계획해도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지 복된 인생이 된다는 뜻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127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런 말씀이 나갑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수고가 헛되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누가 기록한 시인지를 간과할 때가 있어요. 시편 127편 말씀은 누가 기록한 시입니까? 솔로몬의 시지요. 솔로몬. 그렇죠.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자기는 누릴 거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솔로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가 얼마나 많다고 하더라도 솔로몬의 부에 미치지 못해요. 여러분의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에 미치지 못해요. 그 부귀와 영광을 다 이뤄본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게 시편 127편이란 말이에요. 다 이뤄봤어요. 다 누려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모든 수고가 헛되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127편 2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래요. 헛되다. 샤웨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공허하다, 허무하다 이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어도 그게 공허래요. 허무래요. 다 사라진다는 뜻이죠. 여러분은 얼마나 일찍 일어나십니까? 여러분은 또 얼마나 늦게 잠을 청하십니까? 또 얼마나 많은 수고를 통해서 재물을 얻습니까? 소득을 얻습니까?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자리에 들고 수고해서 돈을 버는데요, 그 모든 게 다 샤웨가 된다는 거예요. 허무가 되고 공허가 된대요.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전제가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아니,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보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부자 많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분 있습니까? 맞습니다.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부와 영광과 성공과 출세를 이루는데 그중에 신앙 떠난 사람 많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고 싶습니까? 혹은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 신앙과 멀어진 상태로 부귀와 영화를 이룬 사람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그럴 겁니다. 있을 겁니다. 제법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 신앙 없이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아셔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서 세속적으로 잘 되는 사람이 우리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아셔야 됩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을 통째로 읽어드릴게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뭐를 주신대요? 잠을 주시는도다. 묘한 뉘앙스가 있죠. 내가 일찍 일어나는 게 헛되대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내가 늦게 자는 게 헛되대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이 재물을 모으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다 헛되대요. 샤웨, 공허와 허무래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왜 그게 헛된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이룬 부귀 영화가 왜 헛된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실체인데 헛되다는 거죠. 왜? 답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 사람에게만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집을 세운 사람들, 하나님 없이 성공을 이룬 사람들, 출세를 이룬 사람들, 하나님 없이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들, 그 인생이 다 헛되기 때문입니다. 왜 헛된 것이냐? 그들에게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잠이 없기 때문입니다. 잠이 없기 때문에. 잠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평안이 없다는 뜻이죠. 평안.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권력과 재물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성공과 출세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소용이 없습니까?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평안. 목사님, 난 저 사람처럼 출세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난 저 사람처럼 재물을 이루고 싶습니다. 난 신앙을 떠나서라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재물도 성공도 출세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절대로 잠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잠을 주세요. 그 사람에게는 평화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많은 재물을 소유해서도, 권력을 소유해서도 그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허무와 공허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자기 힘으로 이뤄놓은 것 때문에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서 허망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시편 147편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유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말씀이 그렇게 나갑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인생 계획한 사람,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인생에 뭔가를 이루려는 사람 싫어하신다는 거죠. 싫어하세요. 싫어하신다는 걸 언제 말씀하실까?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면 다 그 이야기 듣게 될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을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대는 사람, 하나님의 힘에 기대는 사람, 그런 사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신다고 했습니까? 시편 147편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사람, 그 인자하심에 기대는 사람, 하나님의 힘에 기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그래요. 문빗장을 견고히 하신대요.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들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엔 지금도 도둑이 들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집에 재물이 다 줄줄 새나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다고 해도요,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옵니다. 질병이라는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옵니다. 사고라고 하는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옵니다. 질병과 사건, 사고라는 강도들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돈이 줄줄 새나가게 합니다. 뜬모를 사고, 뜬모를 질병들, 병원에다 갖다 일생에 모은 돈 다 갖다 바치는 겁니다. 다 새나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문빗장을 견고히 하신다잖아요. 견고히. 도둑이 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약탈자가 침범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문에 이런 은혜가 날마다 있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인생 예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방법이 뭡니까? 온유와 겸손, 온유와 겸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 안에서 주인 노릇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주님 안에 들어가서 가져야 되는 신앙의 태도는 온유와 겸손이에요. 온유와 겸손. 온유와 겸손. 아, 주님, 내 힘으로 인생 살아봤더니 괴롭고 힘듭니다. 내가 주님께로 들어간다고 하니 주님이 멍에를 같이 메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멍에를 메셔서 내 연약한 것을 감싸주시고 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나 힘없는 것을 힘주시고 나 능력 없는 것을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그래서 주님께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나나 여러분이나 다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온 믿음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믿습니다.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의 태도는 뭐로 가야 되냐면 온유와 겸손이에요. 온유와 겸손. 온유라고 하는 거는 마음이 너그럽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온유는 무슨 뜻이에요? 야생말이 길들여진 상태가 온유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께 길들여지지 않은 거는 세상에 너무 물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 물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길들여져야 됩니다. 신앙은 결국 세상에 길들여졌던 내가, 아니 세상에 물들었던 내가 주님에게로 물들고 주님에게로 길들여지는 그런 사건이고 과정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내가 물들어지고 주님께 길들여질 때에 주님의 뜻이 나를 이끌어 나가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고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고 역사하는 거고 우리 가정이든지 가문이든지 여러분이 고민하고 붙잡고 씨름하는 문제를 주님이 다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쓰임받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다 그랬단 말이에요. 다. 주님께로 굴복하기 전에는 이 사람들의 생애가 다 광야입니다. 광야. 그렇죠? 그 광야에서 주님의 연단을 통해 가지고서 주님께 길들여지고 주님께 굴복하고 순종하니까 이 사람들이 약속에 성취하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오면 쓰임받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주님께 우리가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는 광야의 인생이 계속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때로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목마름도 있고 때로는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과 섭리 속에서 내가
주님께 굴복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내가 온유한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기왕에 주님 안에 들어왔으니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온유한 자가 되자. 겸손한 자가 되자. 길들여진 야생말이 되자. 그래서 나 주장하지 말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자.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의 길을 갈 때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